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3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 삼손이 태어난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즉 아브라함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말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야곱의 신앙, 즉 영적인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영적인 문제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우상을 악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병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블레셋 땅에 악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넘겨버린 것이죠. 아주 오랜 동안 넘겼습니다. 모처럼 그러한 시대에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아기를 원했지만 아기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보면 알지만 이 마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기가 없었어요.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부인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아내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네가 임신을 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로 임신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독주를 펴지 말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먹지 말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기를 낳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사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사가 모두가 자식을 다 낳고 난 다음에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제 또 다른 방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 부모로부터 거룩한 부모의 밑에서 사사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사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다수가 보면은 다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식을 다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를 사용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삼손은 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의 은혜로, 부모의 신앙으로 사사가 되어서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또 사사가 될 때에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들이 시대마다 있고, 또 시대에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시대에 그 사사가 된 자기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이 사사기에서 거진 다 말해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뭡니까? 이 사사기에서 사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신 사람들이 각자가 자신에게 이 모든 이 사사기 안에 사사 속에 다 자기의 모양이 있다는 걸 알겠죠? 자기의 사사가 된 그 모양이 다 있으므로 그것을 교훈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사를 준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나 사사나 모두는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방면의 사사가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그 유형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 없는 유형은 없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유형들의 선지자나 사사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의 유형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사가 이제 있는데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태, 그 다른 말로 나시린이다. 그렇게 이제 태에서부터 보면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이 아이는 벌써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 아이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이 사사의 특징은 뭐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즉 여호와를 모르는 자, 여호와를 모르는 자.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여호와 즉 영혼을 살리지 못한 야곱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아이가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지금까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을 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말해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아니고 뭐요?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손, 즉 영혼을 보존하기 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사사가 이 삼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이렇게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더 나아가서 영혼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이 사사, 이 삼손을 보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모습이 이 말씀은 이제 삼손의 어머니가 사사를 그러니까 사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자기의 남편에게 말하는 과정입니다. 그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앞으로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는데 마노아의 이 부인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다. 그렇지. 그리고 이들은 뭡니까? 이 마노아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의 부인은 뭐요? 아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브라함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여호와를 모르니까 그 여호와를 다른 말로 뭐요? 하나님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자꾸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에 그친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거기까지밖에 안 자랐으니까. 다시 말하면 육적 신앙에서 머물러 있다고 말해요. 영적 신앙으로 간 사람들은 여호와가 아버지 격이고 하나님은 아들 격이기 때문에, 예수의 아들 격이기 때문에 자꾸 아버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신앙이 안 간 사람들은 뭐요? 자꾸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한다. 그 사람 말 속에 자기 신앙의 그걸 경지락하나 그 자기 신앙의 최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모습을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7절에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삼손의 어머니가 우리가 복받을 것은 뭐냐면 그의 말을 옮김에 있어서요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요 말을 부풀리고 줄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들어오는 가운데 있어도 이 말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는요 어떤 사람 막 욕마에다가 뭐에다가 막 부풀하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 그대로 믿는 게 좋아요. 그걸 더 막 부풀하게 믿어도 안 되고 더 낮추어서 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 항상 그 말씀 액면 그대로 잘 듣고 그대로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마노아의 부인은 사실은 그대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보세요. 이 아까 내게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이 마노아의 부인은 신앙이 하나님을 신는 신앙이야. 오늘 말하면 예수 믿는 신앙이 그지. 근데 이 마노아는 뭐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신앙. 자기 부인이 하나님의 용모 같았고 하나님 같았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확실히 다릅니다. 자기 신앙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기 신앙이 여호와께 즉 영혼 신앙까지 자라있는 사람들은 육신 신앙에 영혼까지 자라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게 되죠. 상대방이 예수여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여호와여 나오게 되지. 하나님밖에 아직까지 예수님밖에 육신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서 여호와는 기도하시다가 우리처럼 아무리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이리 나옵니다. 자기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고쳐야 됩니다. 자기 신앙을 빨리 되찾아도 육신신앙에 그치지 않고 영혼신앙까지 자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늘 요한복음에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내 안에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때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했지만 때로는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 신앙 우리 육신신앙이지만 나중에 자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라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신앙에서 영혼신앙까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마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자기 부인이 하나님의 용모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두려웠다고 말하는데도 거듭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번에 거절하고 마노아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알겠어요? 여호와여 도와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신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다시 한 번 더 사자를 보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나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9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평소에 경외를 했고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또 마노아의 질문을 하나님은 듣고 거기에 응답합니다. 질문을 했으니까. 늘 말하지만 이 사사기에서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그 질문에는 성실히 응답하더라.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사사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거절하는 게 없더라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듣고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질문에 불평불만하지만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내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지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히 대답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질문하면 대답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입에 불평불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절대로 질문 잘 안 합니다.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옆에 하나님을 두고도 질문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고 마노아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또다시 뭐요? 그의 부인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10절입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지금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이제 자기가 질문을 했으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하니까 이 마노아가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수용하지 못하던 어떤 말 들어도 오직 당신의 말대로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악한 마귀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안 줍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도 그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도 우리가 독사에 독을 준다. 과일을 먹었는데 독이 나와서 선악이 들어왔잖아. 독이 들어왔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일 주면 그렇게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질문합니다. 이 마노아도 앞에 우리가 기도원처럼 참 질문을 잘하지 보세요. 질문을 잘해야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평소에 질문을 잘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알겠어요? 사람들은 다 아이를 가질 때 말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 그냥 나아가 다른 사람 키우는 대로 닥친 대로 키우지. 응?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어떤 것을 가르쳐 무엇을 가르칠까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질문을 달리 뭐요? 성실합니다. 14절 포도주의 소산, 포도주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마라 그 말이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똑같은 답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사사했기 때문에. 사사는 바로 뭐요? 거룩성이 생명이다. 알겠죠? 사사는 그렇게 지금까지 모든 사사는 동일합니다. 사사는 그렇게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사사는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사는 거룩성이 있을 때에 행복하고 사사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서서. 그러니까 이 마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경외자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을 섬길 줄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 마노아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6절입니다. 번제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우리가 예물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왜 내게 예물을 드리고 내게 이렇게 번제를 드리려느냐? 나는 영광을 받지 않는다. 번제는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라 우리가 올 때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느냐에 따라서 그가 천사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올 수도 있고 군사적인 옷을 입고 올 수도 있고 용모가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천사가 될 수 있고 여러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 오느냐에 따라 천사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천사는 어떤 영광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영광을 받는다고 그래 잘한다 내가 영광한다 하는 그런 사단마귀 생깁니다. 천사는 절대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오라 해도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영광은 다 하나님께 올리도록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인 상식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그걸 숙지해놔야 돼. 내가 숙지해야 돼. 알고 있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사단 마귀에게 안 속습니다. 네. 17절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뭐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물으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니까 천사는 천사로 이렇게 통해야 되지 이름을 자꾸 물어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름을 물으니까 대답을 하긴 하는데 나는 기묘자다. 기묘자란 말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인간의 지혜,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어떻게 천사를 알겠어요? 알 수 없지. 천사를 하늘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천사를 이해할 우리가 그러니까 천사도 이해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도 이해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묘자라 묘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 표현으로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이라 하고 이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고 그때 갈 때는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육체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처럼 행하는 그것은 잘못입니다. 많이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우리를 가르쳐 준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내줘도 우리가 하나님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은 인간의 관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알고 믿어야 되지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니까 천사는 이제 사자는 저기 있고 이 마노가 여호와께 이제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번제를 가져와 탁 이렇게 제단에서 채서 제물을 이제 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올려놓자 이제 여호와께 드리매 이 1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드리매 이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옆에 있으면서도 절대로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라. 예? 천사가 여호와께 드리라. 또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예? 용모가 아무리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의 용모 같아서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용모 같아서 그러할지라도 예? 우리는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알겠어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드리니까 이적이 일어난지라. 알겠죠? 20절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불을 붙여서 태워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제단에 제물을 다 얹어 놓으니까 불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불이 일어나가지고 확 타오르는 거예요. 응? 그 막 타오르는데 그 제단에 불을 타고 그 사자가 타고 불 타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마치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영광을 받으셨다가 말이에요. 마노아의 그 정성을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올라간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으신 하나님의 예배.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알겠어요? 한 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해준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한 번 더 의심하기 때문에 마노아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노아가 보호할 때 다시 한 번 더 왔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 또 한 번 더 보자 또 한 번 더 보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하면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때가 되면 그 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노아 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마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 본 거 아닌데, 예? 이 사람도 또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고요. 예? 자기가 여호와님을 봤으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예? 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하겠어요? 예? 이런 신앙이 소문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죽는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려고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표적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때 말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해가지고 뭐요?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그 말이요. 예? 사람들이 다 만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온 음성은 뭐요? 하나님 말씀이야. 그게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진짜 그대로 적사예요. 못 살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아시고 뭐요? 자신의 사자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예배를 뭐요? 천사를 통해서 받았어요. 알겠어요? 사람이 착각하는 거야 전부. 예? 23절입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부인은 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 하면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말로 오셨겠노? 응? 부부라도 믿음이 다 다릅니다.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둘 다에게 나타날 이유도 있겠지만 둘 다 이제 자녀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자식을 임신한다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서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믿지 못해요. 이토록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우리가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때가 되면 정표가 나타난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그 때에 이 아들을 낳으니까 뭐요? 그 때에 그분이 바로 여호와님이 보내신 사자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또 삼손도 거룩한 영이 있는 사사로서의 태어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삼손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뭐요?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이 안에서 이제 1년 동안 그 안에 계시다가 뭡니까? 이 삼손이 태어나서 조금 있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나타나서 육신적으로 나타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를 자꾸 교육을 시키기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면 산사사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숙면 기간이 있다. 숙면 그냥 잠재적으로 가만 계실 때가 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어나서 그 사람 자체를 뭐요? 교육을 시킬 때가 있다. 교육, 서로의 교제를 해야 돼. 교육, 자체적인 교육이 필요.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데리고 나서 다른 사람과의 일하는 시기가 있다. 숙면 시기, 자체적 교제하는 시기, 나가서 일하는 시기가 있다. 뭐 하나님이 왔다고 해서 대번에 팍 일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일할 때에 서로가 짝이 맞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교제 기간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삼손의 특징은 자신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사가 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다 자식을 낳고 시작하는데 또 자신의 믿음으로 시작하나 삼손은 자신의 아버지의 부모의 신앙에 따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사사의 일과 관계성을 세밀하게, 아주 이 삼손의 과정을 보면 여자와 남자와 이 삼손과의 이 사사와 이 일과 이 관계에 대해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이 사사는 자기의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래 해보고 하자 저래 해보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행동을 아주 조심해야 되지.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은 완벽하게 아주 좋은 일을,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사사가 되었던 자. 그러니까 사사는 항상 태어날 때도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 그가 존재하는 난 항상 거룩성이 있어야 사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삼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 세밀하게 더욱 가르쳐 주셔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